그래서 이 불교는 이제 붓다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전에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자로서 이 부처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그처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 이제 그거를 이제 각자라고 하는데,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본성이나 참 모습을 깨달은 사람, 모든 번뇌를 소멸한 사람, 그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 이 불교의 목적인데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대요. 이거는 유교랑 되게 비슷해요. 유교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 본성이 있다고, 하늘이 준 그 성인이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교에서도 불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성은, 가능성은 있는데 이 불성을 수양을 해야 바로 성불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불성은 다 갖고 있지만 그 갖고 있는 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것, 성불하는 것. 그래서 불교 가면 뭐 성불하세요 이런 인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불하는 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인생은 고해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왜 고해인가? 왜냐하면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는 이 불성을 잘 키우고 잘 수양을 하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쉽지가 않아. 그런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삼독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독은 뭐냐면은 탐진치가 삼독이에요. 탐욕.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해. 성냄과 노여움. 치는 우치,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이 탐진치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탐진치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탐욕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대요. 그래서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수면욕. 저 자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수면욕도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정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걸 탐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욕구는 있는데 그것을 과하게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내고 노여운 것, 그래서 분노에는 그 막 단순히 화내고 성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포함이 된대요. 그래서 이 진해, 성냄은 가장 큰 허물이고 너무나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치는 어리석음인데 무슨 뜻이냐면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할 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은 모든 번뇌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탐진치인데, 그러니까 탐진치가 삼독인데, 이 삼독은 그 중생들을 생사의 윤회 속으로 빠뜨리는 근원이고, 모든 고통을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독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이 삼독을 어떻게 해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삼학, 8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이 삼학은 불교 수행자들의 기본적인 3가지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학은 개학, 정학, 해학. 그래서 개, 정, 해 이것을 삼학이라고 해요. 이 삼학은 이제 개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선을 따르는 계율을 말하고, 정은 심신을 고요하게, 그래서 정신 통일을 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선정을 뜻하고, 해는 이제 번뇌를 파하는, 진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삼학을 수행함을, 이 공부를 하는 걸 통해서 삼독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삼학을 세분화하면은 8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8 정도는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과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인식, 바른 정신. 8가지 이제 바른 것을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도 지켜야 하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불교에서도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수행하는 그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6가지 바라밀인데 이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수행하는 건데 무슨 수행이냐면 실천하는 수행인 거예요.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제 6가지 단계를 통해서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6단계 보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 바라밀은 베푸는 거예요. 한없이 베푸는 것, 자비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는 이제 법보시와 제보시, 그래서 법시, 제시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법시, 제시는 정신적인 베품 그리고 물질적인 베품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낌없이 주는 것. 그리고 정신적인 베품은 이 좋은 말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이 불교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중생들이 미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계 바라밀, 지계는 계율을 지켜서 범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질서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욕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고 세속에 집착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욕되는 것을 참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어려움을 잘 참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정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쉬면 안 돼요. 쉼 없이. 우리 창설신부님 말씀 중에 간단 얻는 기도, 사이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쉼 없이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진이고, 이제 선정, 이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삼독을 꿰뚫어 보는 것. 그리고 이제 반야 바라밀이 이제 모든 완성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완덕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 그래서 이러한 6가지 바라밀을 성취하고 수행해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6바라밀입니다. 네, 불교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는 법, 어떤 수덕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교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도교가 굉장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종교로서의 도교와 도가 사상은 좀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교는 보면은 이제 종교적인 도교를 봤을 때는 신선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래서 노장 사상, 유교, 불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습합하고 통합하는 데에 통합을 하는 그런 종교인데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노장 사상이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의 사상인데 바로 이제 무의자연, 뭔가 이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그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도교에서는 목적하는 것이 신선이에요. 이제 유교에서는 성인을 이야기했고 불교에서는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도교에서는 이 신선이 되는 것. 이 신선은 어떤 사람인가?
자연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연의 순리대로. 그래서 여기 도교에서는 자연을 경외합니다.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이 신선으로서 목적하는 이 불로장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불로장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련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도 수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좋은 기운을 받으면서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은 도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수련으로 마음의 평정과 이것은 또 건강에도 좋고, 인생의 운치나 인생의 위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불로장생으로 가는 그 수련을. 그래서 특히 한국 도교, 이게 도교도 중국에서도 시작을 했지만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그 적합해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도교는 수련 중심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선 사상과 어떤 국가를 위한 그런 복을, 국가의 재앙을 물리치고 국가의 복을 빌어 기도를 하는 그런 과히 도교적인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수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교, 불교, 도교를 보면서 그리스도교가 수용이 되기 이전에 이러한 종교들의 수행 덕목이 우리 민족에 깊이 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덕목들도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는데 용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이 수행을 쌓아가고자 하는 그런 덕성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큰 축복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7극, 바로 이제 그리스도교의 수덕에 관해서는 7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7극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